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의 제목은 듣는 자리에서 살아내는 자리로라는 제목이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게 되는 오해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요. 내가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아멘 한다고 해서요. 그 말씀이 내 믿음으로 바로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듣는 것과 살아낸다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자리는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편안하지요. 또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 살아내는 자리는요, 때로는 치열하고, 때로는 내 가진 것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가진 모든 관계들과 결별하는 그런 모험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기만 했다라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요. 그리고 그가 익숙했던 그 고향을 결별해서 살아내는 가나안 땅의 말씀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그 말씀의 축복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시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분들에게 축복하고 도전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삶대로 모두가 그대로 되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물론 올 한 해 잘 사는 것 좋아요. 또 잘 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말씀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삶이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분들에게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로 어떻게 듣는 자리에서 살아내는 자리로 갈까? 조금 말씀 많이 읽도록 할 텐데 창세기 11장 29절부터 12장 1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지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부르십니다. 그 부르셨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냥 복을 받는 존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에 무엇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다? 근원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근데 방금까지 읽었던 처음에 아브라함에 서 있던 이 여정들을 쭉 살펴보면요, 자, 이 아브라함이 당시 복의 근원이 될 만한 그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가 사실 않아요. 오히려 그 삶이 좀 참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아브라함 나이도 많아요. 자식도 없고 아내는 더 이상 자식을 낳지 못 낳는다고 해요. 또 그동안 본인이 살지 못했던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본다면 그가 복의 근원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마치 깜깜한 흑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이 아브라함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말씀 앞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자, 창세기 11장에 보면 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고 하죠. 이 어떤 사건입니까? 당시에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라고 세상의 모든 힘 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뭔가 한다는 사람들이 다 이 바벨탑에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여들었던 바벨탑의 인원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아브라함이 끼어 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까요?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왜 저는 거기에 못 들어가는데요? 왜 저는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는데요? 왜 나는 안 되는데요? 라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분들의 지난 한 해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저 바벨탑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처럼 느껴보신 적이 있으셨는지요? 나보다 더 잘 되는 그 누군가를 보면서요, 왜 하나님 저는 아닌가요? 왜 하나님 저는 미끄러지는가요? 왜 나만 무너뜨리시는 건가요? 하는 그 답답함과 무기력함과 무너짐의 시간이 혹시 있지는 않으셨는지요? 자,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과 그 깜깜한 모든 고통의 과정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주신 말씀을 시작되어가는 과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이 아브라함처럼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아픔의 그 모든 과정과 시간은 무엇을 위한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시작되어가기 위한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은요, 천지 창조 때부터 계속되는데,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2절의 말씀 보니까 땅이 어떻게 했대요? 혼돈하고, 그 다음에 공허하고, 그 다음에 흑암이 있대요. 자, 내 삶이 만약에 2절의 말씀처럼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리고 흑암이 있다라면 여러분, 거기서 과연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시작은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었는데요. 자, 1장의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증거가 됩니다. 자, 1장 3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흑암과 곤동과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을 보니까 어느 정도 좋았대요? 예, 그냥 좋았다가 아니라 심히 좋았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그 일장의 끝은 심히 좋았더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자, 이유가 있죠.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무엇이 채워줄 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줄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만 이루어지고 완성되었기 때문에요, 만약 우리의 것이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는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다?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혹시 지난 우리의 삶이 어떤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 가운데 있었다면요, 자, 오늘 창세기의 말씀 1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 시작의 삶이 2020년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우리 사실 자포자기 하죠. 아예 안 되겠다. 다 끝났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 상황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되어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혼돈과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던 무지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일할 거다. 내 말씀이 너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너의 삶을 가득 채울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상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출발되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가진 것,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찬양을 지은 송명희 시인은 온몸이 소아마비였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사실 그 사람은 혼돈과 흑암과 공허한 상황뿐이었었어요. 깜깜한 인생이었죠. 그래서 이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나의 인생이 얼마나 깜깜했냐면 나 남들이 가진 돈도 가지지 않았고, 나 남들이 가진 지식도 없었고, 나 남들이 가진 건강조차도 없었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그분이 그 후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래서 내가 죽고 싶다라고 말해요? 아니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있더라. 뭐냐? 그래서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게 되었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도 듣게 되었고, 나 남이 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흑암이 복의 근원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요, 송명희 시인의 그 아무것도 없음에서 하나님의 채워짐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공허와 혼돈과 아픔이 있었다라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될 때, 그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었을 때, 오늘 창세기 1장 31절의 고백처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2020년도 한 해 그 시작을 열어간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듣는 자리에서 살아내는 자리로 갈 수 있을까?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가라라고 하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라라는 거 되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무엇이 된다? 떠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4절의 말씀 보면 당시에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죠? 75세였어요. 여러분, 75세의 나이는 어떤 나이입니까? 이제 이미 정착했을 나이예요. 내 삶의 여생의 편안한 미래를 꿈꾸고 있을 나이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 가래요. 떠나래요. 어떤 의미냐? 75년 동안 살았던 그 땅 떠나야 돼요. 75년 동안 맺었던 그 관계 깨져버려야 돼요. 내가 75년 동안 땀내며 일구었던 그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게 가라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떠나는 삶을 주실까요?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그 떠남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성취를 주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주기 때문이다? 말씀의 성취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과정이 되었더라면, 떠남과 헤어짐과 포기의 사건은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되는 사건이 된다? 성취되는 사건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냐? 자, 말씀 통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좋았을 텐데, 그래, 거기까지 오랫동안 살려 수고 많았다, 거기서 하나님 나를 이루라고 하셨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떠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제자들아, 너의 삶의 자리에서 제자가 되는 삶을 만들어라고 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물도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와, 여기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그 떠남과 포기와 분리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어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 나가도록 이끄시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떠나라는 사건에 항상 이렇게 질문하죠. 왜 떠나야 됩니까, 하나님? 여기는 안 되겠습니까? 내 집 어떻게 떠나요? 내 공동체 어떻게 떠나요? 저 이 분뇨에 회비 꽂아놓은 게 너무 많거든요. 못 가요. 나 갯돈 많이 풀어놓거든요. 떠나면 다 탈탈 털리거든요. 안 돼요. 못 떠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내가 보기에는요, 그 땅과 그 사람과 그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좋아 보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내가 만나는 사람과 그 누리는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디딤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걸림돌처럼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애굽도 그래요. 440년 동안 일궈놓은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디딤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애굽의 자리는 수많은 우상들만 득실득실거리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떠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다시는 애굽 땅을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보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입니다. 네, 내용이 이래요. 그 쇼생크라고 하는 아무도 탈출할 수 없었던 그 감옥에서 앤디라는 주인공이 그 감옥에서 탈출하는 내용을 그렸어요. 이게 1999년도에 개봉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드셨죠. 30년이나 다 된 영화인데, 근데 제가 그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억이 나는 한 장면이 있어요. 뭐냐? 자, 거기에서 이제 모건 프리먼이라는 이제 장기소리 있는 브룩스 할아버지가 있거든요. 이분이 왜 감옥에 왔느냐? 가족 3명을 죽여가지고 무기징역을 언도받아서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됐던 분이에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이분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 이분이 감옥에서 너무 모범적으로 지냈던 거예요. 너무 잘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가석방을 언도받게 되었어요. 기쁜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근데 이 모건 프리만이 가석방을 얼마 앞두고요, 자기와 함께 있었던 죄수를 칼로 찔려서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생겨요.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모건 프리만은 평생 감옥에서 어떻게 살았냐? 착하게 살았어요. 누구처럼?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일을 벌일 거라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일을 벌인 이유가 있더라. 뭐냐? 50년 평생을 감옥에 살다 보니까 이 감옥이 이제는 너무 좋아진 거예요. 저 바깥 세상은 너무 두려운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평생 살고 싶어서 이 일을 벌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화를 보면 이 브룩슨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이 말이 참 기억이 났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쇼생크 감옥이라는 곳이 참 이상하다. 들어갈 때는 죽을 만큼 떠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오래 있다 보니까 죽도록 머물고 싶은 곳이 되었다. 이게 쇼생크다. 근데 그 영화의 주인공인 앤디라는 분은 18년 만에 그 감옥을 탈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앤디와 브룩스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18년이라는 시간도 긴 시간이죠. 감옥에 적응하면서 살만하다라는 시간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앤디라는 주인공은 다른 죄수들과 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영화를 보면 계속 나타납니다. 뭐가 다르냐면 첫 번째로는 감옥에서 살고 있지만 사는 삶은 바깥 사람처럼 살아요. 바깥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고 바깥에 나오는 음악을 들어요. 또 감옥에 사는 삶들, 죄인들의 삶과 분리되는 삶을 살아요. 나는 저 세상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이 죄인의 삶이 되지 않겠다라는 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느냐?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평가하느냐?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실 때 그 갈 바를 알았대요, 몰랐대요? 몰랐대요. 근데 그 모르는 가는 삶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자, 말씀은 뭐라고 해요? 순종하였다고 해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순종. 갈 바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순종했대요. 무엇을? 말씀에. 갈 바를 모르기 때문에 오직 무엇에 순종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올해 2020년도 우리 삶이 지금 이럴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내 갈 바를 모릅니다. 근데 시편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무엇이다? 등이다.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요, 저기 앞까지 내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예요? 뭐 고작 한 걸음, 두 걸음밖에 내다보지 못해요. 근데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자, 그 말씀에는 등을 따라 그 한 걸음을 앞에 가본 사람만 그 한 걸음만큼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 발자국 등을 말씀을 따라 두 걸음, 세 걸음 가본 사람만 그 걸음이 주는 말씀의 성취를 아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가라 하는 것, 떠나라 가는 것 이해하지 못해요. 평생 말씀과 등지고 살았거든요. 살아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따라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취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가지 못했더라면 복의 근원은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2026년대는요, 그 말씀을 성취하는 내 삶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나누고 싶은 이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 삶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할까? 자, 첫 번째, 두 번째를 보니까 어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좀 어렵죠. 말씀대로 안 살아가면 좋겠죠. 어떻게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 떠나라고 하고 분리하라고 하고 포기하라고 하고 차라리 여기가 좋사오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가고자 하실까?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이유가 6절부터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자, 떠나라는 곳에 가서 도착했더니 아브라함이 뭘 했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무엇을 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자,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장소가 어디래요? 세겜 땅의 모래 상수리 나무. 왜 하나님께서는 저 상수리 나무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이 당시의 상수리 나무는요,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어떤 나무냐면 신나무예요. 신나. 그러니까 신들린 나무예요. 이방인들이 어디서 제사를 드렸느냐? 저 상수리 나무 앞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저기 우리 쓰러진 우리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 같은 선앙당. 그러면 그들이 뭘 걸겠습니까? 복을 달라고 빌었겠죠. 재산 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성공해달라고 부르지 거기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어요? 그런 복들을 무한정 구했던 장소가 어디였느냐? 이 세겜 땅의 상수리 나무였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상수리 나무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무엇을 하게 했댔다? 제단을 쌓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했대요. 자, 그러면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는 그 순간 이 상수리 나무는 본어게인을 하게 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이제는 우상의 제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성전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우상의 신들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되어가는 그 은혜가 증거되는 자리가 되었던 거죠. 그 삶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위해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면서 이 종착지에 머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대로 이끌어오게 하느냐? 왜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게 하느냐? 왜 우리를 떠나고 분리하고 포기하게 하시느냐? 그 마지막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냐?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배. 무엇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2026년도 한 해는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2025년도에 혹시 오늘 말씀과 같이 창세기 1장 1절과 같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삶 가운데 있으셨는지요? 아니면 12장 1절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어디론가 계속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고 하시는 사건이 있으셨는지요? 이유가 있더라. 무엇하기 위해서? 나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예배자로 세움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혼돈과 흑암 가운데 두게 하시고 그곳에서 떠나게 하시며 나를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는 예배자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에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는 그 혼돈과 흑암 가운데 그 떠남을 통해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실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말씀대로 되어졌기에 2026년도에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삶들이 예배로 완성되는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